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병이, 예술이, 소윤이, 근이, 민수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새누식당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세계 모든 어린이 선교 찬양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게 주사랑하여 너희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게 주사랑하시네.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생각을 하면서 먹과 같이 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길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들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세상을 붙들고 또 우리 친구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승리를 살아야지, 승리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또 승리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승리는 내 것일세 두 번 찬양할 텐데 한 번은 크게 찬양하고 두 번은 작게 찬양하고 이영란 선생님 나오셔서 경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받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아서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선생님이 먼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선생님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보이죠, 친구들? 자, 보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이게 성경의 주소라는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의 주소를 잘 기억해야지 성경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찾아서 읽을 수 있겠죠. 주소를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고 말씀해요. 여기서 너희는 오늘 새소식반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말해요. 부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미쁘시다 하는 말씀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안 보여요. 친구들이 시험 칠 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과 화목하게 여기부터 할 수 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할 텐데 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번에는 색깔 있는 글자 있죠? 이 색깔 있는 글자에는 박수를 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너무 어려웠나 봐요. 박자가 잘 안 맞았네요. 자,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시험 기간 중에 공부는 하지 않고 실컷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놀다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그림 좀 보여줘요. 이 그림처럼 막 이렇게 막 액센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때리고 욕하는 그런 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한 큰 벌을 받아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읽고 알아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소를 외우고 주소는 보지 않고 말씀만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죄 용서는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 저는 이미 예수님 믿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보이는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응답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읽어볼 텐데 주소는 다 같이 읽고요. 선생님이 먼저 너희를 하면 친구들이 부르시는 이는 선생님이 미쁘시니 하면 친구들이 그가 또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걸 할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주소는 다 같이 읽고 반대로 친구들이 먼저 그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주소만 보고 말씀이 오늘은 짧죠.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암송했을 거예요. 주소만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작은 목소리로 읽어본 다음에 이목숙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아침아, 우리 10년 뒤에 놀이터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래 그래. 친한 친구하고 이런 약속을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 1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과연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훨씬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꼭꼭 약속하셨지요. 그로부터 7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시딤이라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요단에 이르렀어요. 요단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3일 동안 있었어요. 이제 3일이 지나자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관리들을 보내어 이렇게 명령했지요.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쫓아가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진 가운데 피장 아래쪽에 보면요 언약궤라는 금박을 붙인 상자가 있었어요. 이 상자는요 정말 특별한 상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만드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지 않을 때는요 저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인 장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체 즉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규칙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 지파 외에는 그 누구도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빠가 규칙을 들려주냐? 정하신 것은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지금이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지키는 것은 때문이에요. 친구들 죄란 뭐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 말, 행동이지요. 성경 시편 51장 1절 말씀에 5장 상반절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가 있을까? 운동 잘하고 춤 잘 추는 인기 있는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사귀기도 하고요. 또한 PC방이나 인터넷, 게임에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공부나 숙제를 미루다 못해서 그걸 못해가지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하면서요. 또한 거짓말하고 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지요. 그래요. 이 죄로 인해 너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될까? 멀어져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고 무서운 지옥의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말씀하고 계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의 벌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속에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하게 규칙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전에 그들이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충분히 멀리 보고 마땅히 나아갈 길을 인도받기 위함이었어요. 처음 가는 길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빛을 보고 갈 수 있듯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에게 아빠 너희 태블릿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들. 성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또 그들에게 이전에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때때로 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을 읽고 사수식과 온라인 해설식관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 그럴 때 두려움이 오거나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때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오늘 요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명령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앞서 나가라. 그래요, 친구들.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요 백성들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야기해 주셨지요.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 요단강물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신 것과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의 적들이 그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시고 물리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오늘 온라인 세상에 온 우리 친구들의 길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너도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 완전하시며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옳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도 준비해 놓고 언젠가는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무나 큰 복, 천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성경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친구들에게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골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아갔어요. 그때는 마침 홍수시기였어요. 친구들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많지요. 그런데 요단 강물에도요 이렇게 홍수 시기 때라 물이 강둑까지 찰랑찰랑 넘치면서 굉장히 물살도 빠르고 굉장히 막 넘치면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딱 들였을 때 갑자기 무섭게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추더니 한 곳에 일어나 쌓이면서 마른 땅에 닿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이제 그 언약궤를 강 중간쯤에 앞서 건너가서 중간쯤에 멈추어 섰어요. 그러자 백성들과 군인들은 제사장들을 따라서요, 강을 전진하면서 걸어갔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나서 이제 강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진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기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말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요. 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친구들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또 너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제요, 마침내 많은 200만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다들 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들 중에 12사람을 요단강물 가운데 가가지고 돌 하나씩을 가지고 어깨에 강둑으로 갖다 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사람을 시켜서 돌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강둑에다가 쌓아놓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 강 중앙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이 다 나오자 딱 멈춰섰던 강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친구들? 갑자기 물이 막 빠르게 흐르면서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흐르던 강물이 강뚜기로 막 넘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에서 주원들을 길가에 세워서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왕들은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쓰러지면서요, 정신을 잃고 또 놀라고 두려워하였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나 잘못된 태도가 가로막을 때 기억하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용기 있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이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막는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너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친구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호심을 갖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첫걸음은 바로 너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아까 운동이나 춤 인기 있는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따져서 사귀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PC방 게임에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한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조용히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기 원해요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예, 또 없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전화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리고 용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요단강물을 가르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두려움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찬양 부르고 재현 선생님 나오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 윌리엄 캐리 8번째 시간입니다. 번역된 성경을 인도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선교사님과 크리스나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이 귀한 책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인도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책을 주기 전에 글을 읽을 줄 압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 동네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한 사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책을 글을 읽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 이웃들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이 책은 당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와 당신들의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하였어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런 중요한 것들을 말해준단 말이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은 신약 성경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들과 이웃들에게 읽어주었어요. 벵갈 동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들어보았고 그중 몇몇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크리시나 다스라는 인도 사람에게 신약 성경 중 한 권이 주어졌어요. 그의 이웃들은 그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3년 동안 날마다 찾아갔어요. 그는 항상 기쁘게 읽어주었고 그의 이웃들은 듣기 싫어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신약 성경 한 권은 크리시나 다스와 그 동네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크리시나 다스의 이웃과 야간나스 다스는 그 책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절하던 우상들을 깨트려버렸습니다. 태박남이라는 소란스럽고 거친 남자는 늘 부르던 추한 노래들을 그만두었죠. 가바르드 한이라는 어부는 늘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제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 그 동네는 아주 다른 곳이 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놀라운 책을 준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 좋은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크리시나 다스가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다만 책장 앞에 테라프루에서 잉태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그럼 야간나스 다스와 세방란, 가바르드 하늘 테라프루로 보내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대신 감사하게 합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은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테라프루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윌리엄과 워드씨가 그 책을 인쇄해서 크리시나 다스에게 준 것을 알게 되었고 거듭 감사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얼굴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신 구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상들을 부숴버렸고 이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소식으로 선교사님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게 되었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은 말했어요. 우리가 만약 글을 알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다른 동네에 많은 남녀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신약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번역하고 인쇄해야 한다.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계획하였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년을 주신다면 인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말들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인도에서 지낸 몇 년간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토마스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윌리엄 선교사님과 그의 아들들, 다른 선교사님들, 돕는 인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결심했어요. 인도에서 사용되는 여러 낯선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윌리엄 선교사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인도 교사는 지금까지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워드씨에게 물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대체 어떤 종류의 몸을 가졌죠? 그분은 한 번도 배고프거나 피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일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하고 말했어요. 또 다른 부분의 성경 번역이 끝날 때마다 워드씨와 그를 돕는 사람들은 재빨리 조심스럽게 모든 활자들을 틀에 넣고 인쇄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워드씨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들로 인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는 자그마한 기계 한 대가 아닌 바쁘게 돌아가는 5대의 기계를 가졌고 기계에 넣어 번역물을 인쇄할 종이를 만들기 위해 50명의 인도 사람을 고용했어요. 인도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점차 커져갔고 윌리엄 선교사님은 마냥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가는 듯 했는데 그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인쇄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수천 불길은 수천의 종이, 수많은 책들, 수천 장의 귀한 번역글들을 순식간에 불태우고 말았어요.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나는 폐허를 바라보며 슬퍼했어요. 하루 저녁에 수년간의 노력이 뱃더미가 되었구나. 불이 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인쇄소는 분주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의 여러 말로 인쇄되던 이곳은 이제 까맣게 타버린 뱃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윌리엄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일로 인해 그들의 번역 사업과 인쇄 사업이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네, 마실 때 찬양하고 박민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복수기